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월 12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요한이 사로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에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변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마가복음은 군더더기 없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행동의 복음서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매우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들은 곧바로, 즉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고 시대가 어두워지자 예수님은 오히려 갈릴리라고 하는 변방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며 역사의 무대 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비린내 나는 바닷가에서 당신의 첫 참모진을 꾸리고 계세요. 누구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만선의 꿈을 꾸던 어부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 한마디에 그물을 미련 없이 버리고 따릅니다.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고기를 낚던 인생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어지는 가버나움 회당의 사건은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당시에 율법 학자들은 늘 누군가에게 빗대어서 말씀을 설명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 그 자체로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어요. 당신 자신에게 말씀의 출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빛이 강하면 어둠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임하자 회당에 숨어있던 귀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아는 채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입을 다물고 나가라고 일갈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가진 살아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당신은 그물을 쥐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재미있고 또 신기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곧이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immediately라고 표현된 단어예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포스와 또 위용이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그 부르심에 계산 없이 즉각 반응했던 이 평범한 어부들의 모습이 왠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부들에게 그물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생계의 수단이자 전 재산이며 또 노후가 달린 미래의 보장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토록 소중했던 그 보물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으로 버릴 수 있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신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인생은 늘 고단하고 내일이라고는 기대할 것 없는 팍팍한 잿빛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의 현장에 갑자기 강렬한 소망에 비추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압도적인 진리 그 자체를 마주한 순간 그들은 본능적으로 직감했을 겁니다. 아, 고기나 낚아 먹고 사는 내 인생이 이제는 사람을 낚아서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겠구나.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물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가치를 본 것입니다. 진짜 소망을 보고 나니까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이 시시해져서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저의 추측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손 바꾸기인 것 같아요. 내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은 낡은 그물을 꽉 쥐고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반드시 하나를 놓아야 다른 하나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1살 된 저의 아이를 보니까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을 빼앗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러나 다른 장난감을 쓱 밀어 넣으면 애써 빼앗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던져버립니다. 더 좋은 것을 만나니까 이전에 쥐고 있던 것을 기꺼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당신이 놓지 못하고 있는 그 그물은 무엇입니까?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벌벌 떨고 붙잡고 있는 통장의 잔고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아니면 자존심입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물을 깁는 인생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손에 힘을 빼고 압도적으로 아름다우신 주님을 바라볼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당신의 삶에는 권위가 있습니까? 인용만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에게 권위가 있었던 이유를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최고의 지성인들이었던 율법학자들은 권위 없게 가르쳤을까요? 이 표현은 이런 뜻이에요.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풀이하거나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늘 누군가의 말을 인용했어요. 유명한 랍비 누군가에 의하면 이라면 주석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에는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누가 말하기를 이라면서 각주를 달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면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해석의 근거가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신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 압도적인 권위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귀신들은 단번에 그 권위를 알아보고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기득권자들은 저자가 감히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해석하냐면서 불편해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현실과 한국교회를 비춰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말이 세상에서 힘을 잃고 조롱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도 율법학자들처럼 좋은 말이나 정보만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수없이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퍼나르지만 정작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체득되고 체화된 나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니 앵무새처럼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말은 많이 하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입술이 떨리고요. 눈동자가 흔들거려요. 자기 자신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불확실한 언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해요. 영적인 권위는 내 말이 아니라 내 삶이 말씀과 일치할 때에 나옵니다. 내가 먼저 말씀 앞에 깨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치열함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말에 영적인 무게, 권위가 실리게 되는 거죠. 세상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능력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오늘 하루 남의 말을 옮기는 말쟁이들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자가 되십시오. 그때 세상의 낡은 질서가 깨트려지고 거룩한 권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하던 낡은 그물을 내려놓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크신 그리스도의 빛에 매료되는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것은 귀신들도 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식을 넘어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남의 말을 인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덧입어서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이 저희의 이름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꽉 쥐고 있던 낡은 그물을 내려놓고 사람을 살리는 더 위대한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귀신도 주님을 알아보았으나 순종하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아는 만큼 삶으로 살아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삶에 예수님의 권위가 흐르게 하사 우리를 묶고 있던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